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찬양이, 기도가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만 홀로 드려지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이에요.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말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말하는 목소리로 눈을 감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신 목사님과 성가대 그리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피를 주신 우리 영 되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여 시간 하나님 예배에 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존귀하신 주의 보좌를 찬양할 순간에 예배에 수록된 모든 이들에게 겸손과 낮아짐을 위해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이 아침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에 배부르게 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육체가 성전을 떠나 살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권세와 인간적인 도움만을 받으려고 하면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낸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그릇된 길을 걸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을 상실한 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심쓰라 하셨지만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주의 전을 멀리 떠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족했던 저희들이건만 오늘 크신 은혜로 죄를 용납하시고 예배 자리에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동문 제35번 시편 84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진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기분과 저희들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하셨사온데 그 밝은 빛 앞에서 저희들이 감추일 것이 무엇이 있으며 감추일 수도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입니다. 저희 모습을 저희 자신이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이런 추악한 모습들만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의 그늘 속에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다메섹을 향해서 의기양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그 밝은 빛 앞에 아버지 꼬꾸라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암흑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았던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안목의 모든 죄악과 이런 것을 성령의 불로서 아버지 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빛을 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곳에 치우쳐서 저희 감정을 억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저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런 생활을 저희들은 되풀이하였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이해하기보다는 질타하기에 앞섰고 형제의 약점을 내 공격의 수단으로 삼으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했던 이런 모든 잘못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가졌던 모든 생각을 저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저희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저희 뜻을 앞세우고 저희 편견을 앞세우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런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한쪽에 기울여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편을 헐뜯고 상대편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무시하며 지냈던 이런 사랑에서 어긋나는 이런 더러운 죄를 행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희 마음을 감찰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리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하였습니다.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행치 못하게 한다고 하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러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고 말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깨끗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추한 모습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멀리 갔던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한 여러 가지 혼란한 속에 왔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랑을 잠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 거스름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성령의 능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이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던 우리 전도사님 내외 그동안에 교회를 향한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앞날에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전도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의 전도를 축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부임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역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맞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말씀으로 준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배가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모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원합니다. 마음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세상 형편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께도 우리와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혹은 성경 찬송가를 들고 교회 다니는 모습, 어떤 모습들로 우리를 믿는 자로 세상 사람들은 구별할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들을 구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저지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머리를 이발할 수 있는 적당한 곳을 찾다가 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분과 제 머리카락을 잘라주실 분과는 전혀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의자에 탁 앉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목사 같아 보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궁금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분이 아니세요? 그러시면서 목사 같은데 그러십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뭘 보시고 제가 목사일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앉는 폼을 딱 보니까 목사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저 감사할 일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신앙인이시더라고요. 아마 지근거리에서 또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시다 보니까 또 부족하지만 목사를 구별해내시는 해안을 가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인인 것,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사실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반,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진정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그것으로 판가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실천적인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이런 그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진정한 믿음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의 삶이 어떠하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요, 그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선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이끌려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지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런 싸움도 없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성도님들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목사도 날마다, 정말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선지 동산에서 살고 있는 저 역시도 내 속에 좋은 생각과
세상을 따라가기 원하는 악한 생각이 있어서 날마다 제 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로 하여금 죄의 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했던 심정이 아주 적절한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마음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마음이요, 또 다른 마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몸, 우리 바디,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몸이 때로는 악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때로는 선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용되는 도구가 될 때에 악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여기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몸,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요,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우리의 악한 삶 전체, 그것이 바로 육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육체라는 말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육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육체요, 그것이 곧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오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많은 날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 이름으로 교회를 출입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말할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예배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았던 훈련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는 많은 날들을 주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인지, 우리의 신앙이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 신앙인지,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신앙인지,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참 신앙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신앙이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셨죠? 그 순간을 기점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고 얼마만큼의 변화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도 주님 앞에서 달라져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상하다는 것, 여전하다는 것 참 좋은 말입니다. 한결같다는 것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이 한결같다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죠.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변화를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해야 될 그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의 요구와 육체를 이기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것을 육체의 소욕 혹은 육체의 욕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신 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육체의 꿈을, 그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의 생각은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거스르기 때문이죠. 때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과 하나님을 절묘하게 겸하여 섬길 것이다.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성령님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의 길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르는 그 길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육체를 따르는 욕심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를 따르고 율법을 따르는 그 일이 사람들의 부족을 드러냅니다.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만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정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저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그의 삶으로 구별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열매로 구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나는 교인이요, 성도요, 믿는 사람이요,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삶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육체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은 우리에게 위험하고도 경고적인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나는 성도요,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 사는지 혹은 육체를 따라 사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지금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의 소속이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의 일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룹은 성적인 죄악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부패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스스로 더럽힌 것이라 하는 것이죠. 처음 그 3개가 첫 번째 그룹의 3가지 그 죄악들이 성적인 죄악들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 공동 번역은 더러운 것을 추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색이라 그랬습니다. 이 호색은 방탕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는 저촉은 되진 않았지만 더 일반적인 어떤 성적인 습관, 그런 경향들, 그런 악한 생각들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법을 어기고 또 관습적인 그런 음란함이 생활로 이어져서 그 삶 속에 방종과 방탕이 많아지게 된 것, 그것을 호색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4번째와 5번째 죄악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에 실패한 그런 죄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했고 주술을 말했죠. 이 주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미신을 믿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잘못된 죄악, 육에 속한 사람들의 아주 극명한 모습 중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고 또 샤머니즘적인 미신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그럴까요? 한국에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회의원 뽑을 때가 되면 점집이 성황이 된답니다. 내가 이번에 어느 동네로 가서 어떻게 국회의원에 나가면 당선될까? 한 나라의 정치를 책임진다는 분이 점 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유머로 들어야 될지, 유머집에 나오는 유머니까요. 점치러 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아이러니한 그런 점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개척하면 좋을지 점을 쳐달라. 그게 가장 비극적인 점치는 거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웃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그저 주술적이고 마술적이고 미신과 같은 그런 헛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3번째 그룹을 말씀합니다. 3번째 그룹은 6번째부터 13번째 이르는 육체의 일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죄악들이죠. 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죄들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맺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의 미움으로 원망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쟁입니다. 분쟁은 그 마음의 원망이 자라나서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입니다. 시기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인해서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분냄은 그 시기가 악의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분냄은 당을 짓는 것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당을 짓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분열은 이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하는 이단은 교리적인 이단이 아니라 다른 당을, 다른 무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말을 공동 번역은 당파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투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한 미움이라면 이 투기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 것으로 빼앗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은 14번째, 15번째 육체일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인한 죄악이라 볼 수 있죠. 공동 번역은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술 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저 마시는 술로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분별력을 빼앗아가서 우리를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이 술이라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때로는 돈이 그렇기도 하고요, 명예가 그렇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자식이 술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명예, 우리가 가지는 자존심,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금해야 될 술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방탕하며 흥청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이런 죄악들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쉽게 범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판단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시나요? 나 정도 믿으면 되지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처럼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언급된 그 죄악의 말씀처럼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삶처럼 만약에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22절, 23절에는 19절부터 22절에 그 육체의 일과는 반대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복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언급이 되었으니까 성령의 열매들 이래 될 텐데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성령님으로 인한 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9개처럼 보이고 9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한 열매라는 것이죠. 그 열매 처음에 사랑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이요,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섬김이 되어야 되기에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 열매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열매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대로 율법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매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됨을 경험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살펴보십니다.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열매들은 기쁨입니다.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는 친절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행을 말합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은 오히려 진실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나서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행함으로는 우리의 육체의 노력으로는 이 같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24절 오늘 본문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을 그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육체의 일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괴롭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악한 일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이제는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짐에 얽매여서 죄책감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사랑의 종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먼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무거운 죄의 짐들이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가벼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신앙인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분들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해 평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전 것은 보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에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와 그런 역사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도 이 수고도 다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고 기쁨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도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새로운 심령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도전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이 부족한 정이 말씀의 도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온 교회, 온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며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구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도 부족함을 생각하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속에 그들의 눈물이 있고 수고와 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드리고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복되게 하셔서 형통의 역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네 분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9개월 정도 섬기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앞으로 교역자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축도 전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권성희 성도님, 정규호 성도님, 아마 어머님과 아드님 같은데요. 우리 여기 메모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인국 장로님의 처남댁 조카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 이게 좀 복잡합니다. 처남댁이면 권사님께 어떤 관계가 되는지 우리 뒷자리에 앉으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그동안은 예수님의 이적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혼동하기 쉬운 50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50본문은 특별히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서 성도님들이 현혹되어 있는 그런 본문들입니다. 제가 맛보기로 예를 드린다면 이번 주 수요일은 14만 4천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그동안 사사기를 한 85번 정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요한 1서를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1시 20분에 본당에서 구역장님 예비 공부로 모이겠습니다. 짧게 공부하겠습니다. 한 20분, 25분 할 텐데 구역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예배 참석하기 좋은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눈 내리기 전까지가 신앙의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시간 뺏기지 마시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또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제자훈련반에도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9월 13일에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그 펀드레이징 골프대회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보내주시고 인근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커버너트 교회에서 광고하실 것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좀 잠깐 제가 앞에 오셔서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아마 그 헬프 데스크라는 것 때문에 광고해 주실 텐데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성경 백독 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 성경 많이 읽어 주셨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꼭 읽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커버넌트 교회에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커버넌트 팔로우십 처치를 대표해서 먼저 지난 몇 년 동안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헬프 데스크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이 앞에 섰는데요. 헬프 데스크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영어가 필요하신 분야에 궁금한 점이나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서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이 필요하시다든지 아니면은 뭐 통역이나 영어 서류 작성 또는 영어 편지 그리고 전화 답변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사용 방법에 관한 질문을 저희 헬프데스크에 오셔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헬프데스크는 이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의사를 찾아가는 것 같이 전문인이 해야 될 일을 저희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겠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하시는 부탁은 모든 내용은 비밀로 되어질 것이고 또 만약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헬프데스크는 다음 주 주일 9월 7일부터 오픈을 하고요. 저희 몇 명 자원봉사자들이 2층에 있는 커버넌트 처치 오피스에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 도움을 드릴 거예요. 시간은 오전 10시 45분에서 11시 15분까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예배 시간보다 한 45분 정도 일찍 오셔서 저희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분 같이 오셨는데요. 진이라고 저분한테 이제 또 물어보시면 돼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오픈하니까는 많이 저희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잘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 만들어 주시고 또 와서 광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는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커버넌트 펠로십 교회에서 이제 헬프데스크를 만들고 무엇인가 교회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며 또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님의 가정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머무시는 동안 은혜롭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개월 동안 이제 주예전을 섬기던 우리 전도사님 네 분 이제 새로운 임지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진로를 기억해 주옵시고 이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는 귀한 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출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이제 외롭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붙잡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만, 점점 힘들어지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정성으로 예배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